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하만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구약을 이야기로 확 꿰뚫는 시간이 이어질 것인데요. 지난주 공부한 내용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출발하여 여호수아서에 오니 모양새를 갖추었어요. 창세기를 통해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기 통해 국민을 다스릴 법, 즉 레위기를 받았고 민수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 땅, 영토가 생겼으니 나라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어요. 참, 민수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유언설교, 신명기를 남겼었던 것도 기억해야겠죠? 혹 이 방송을 지금 처음 듣고 계신 분은 이게 뭔 말이지 싶으실 거예요. 진도 많이 안 나갔으니 다시 듣기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스토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경영되어 모든 나라에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어야 하겠죠?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별로 땅 분배한 후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주지 않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리더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그만 혼돈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믿고 있던 원래 원주민들이 호심탐탐 기회를 보며 다시 땅을 차지하려고 계속 침입해 왔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이후 무정부 상태같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12지파별로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전체를 통치하는 왕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쟁이 나면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도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쫓겨난 원주민들의 침입을 허락하시고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어 구원해 주시는데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12번이나 반복돼요. 즉 사사가 12명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랍니다. 이렇게 전쟁 때마다 사사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백성들은 왕을 기다리게 돼요. 그 이유는 외부 세력을 막아낼 국방도 문제이고 이스라엘 내부도 문제였거든요.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나라가 경영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건국하신 장본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가 있었어도 그들이 왕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이 나라가 엉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망일 수밖에 없었나? 사사기의 사가는 그 원인을 사사기 마지막에 두 사건을 고발하면서 마무리 짓는데요. 바로 미가 신상 사건과 레이첩 사건입니다. 모두 레위인이 주인공이에요. 레위인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다 보니 사사시대가 엉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산이 있으셨어요.
이 나라의 왕은 분명 하나님이신데도 자꾸 골리앗과 같은 힘 있는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결국 인간 왕을 허락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대리 통치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 통치하면 곧 내가 통치하는 셈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말인 거죠. 그 대리 통치자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역사는 다윗을 찾아 흘러가게 됩니다. 사사기 뒤에 붙어있는 룻기,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룻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 시절에 룻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룻기는 사사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목록이랍니다. 다음 이어지는 성경 목록은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닌 거 아시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환될 때에 중재 역할을 한 사람으로 제사장이며 사사 역할을 했어요. 사사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어요. 대리통치자 조건으로. 그러나 백성들의 소원대로 첫 왕으로 사울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끝 무렵에 나타난 다윗과 첫 번째 왕 사울 사이의 스토리가 사무엘상으로 연결되면서 왕정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강적 블레셋의 골리앗을 제거하는 사건으로 사울이 단단히 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자가 되어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치정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영토를 넓혀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 클라이막스죠. 이런 다윗은 철저히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닌 하나님 대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계신 성전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때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으십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전 건축을 위해 부동산부터 모든 건축 자재들까지 준비를 하고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유언합니다. 다윗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내지 못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조차도 엉망인 사사시대였잖아요. 그토록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 속에서도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 속에서 예배 문화, 영적인 문화를 창출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왕이었어요. 이런 다윗은 그 이후 왕들의 모델이 됩니다. 다윗이 간 길은 그 이후 왕들도 가야 하는 길, 모델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통치했길래 모델이 됐을까요? 우리는 이상적인 왕상을 이뤄낸 다윗의 인생 철학을 다행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남아있어요. 바로 불후의 작품인 시편입니다. 다윗의 여정 속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작품으로 남기고 죽은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며 시편을 읽으면 훨씬 시편이 깊고 풍부하게 읽혀진답니다. 다윗이 죽자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내일 열왕기상하로 이어집니다.